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힘이 미치는 대로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주신 정결의식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의식에 그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어제 말씀인 레위기 1장부터 2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병으로 고침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두 번의 정결의식을 관련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나았지만 물리적으로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정결예식법을 제대로 갖출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정결예식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또한 이어서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아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또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정결의 시대 드리는 제사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그 사람들을 위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결의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제사의 법, 그리고 그들을 위한 이 제사의 법은 우리를 위한 제사임을 알아야 됩니다. 정결의식 때 준비해야 될 재물 때문에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이 정결의식에서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하거나 아프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20절에 이미 정결의식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 정결의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인 우리를 위해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법과 정결의식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거나 어렵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특별한 자들을 위해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주신 이 정결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나병에 걸리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을 상징하는 병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분리되어 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에서 온전하게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병에서 나음을 받은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나병으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분리되어 생활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그런 의식 자체가 오늘 말씀인 정결의식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이 사건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 나음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정결의식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이 예식을 행함에 있어서 병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가 또다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마음의 상처나 힘들어하거나 좌절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원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다만 이 정결의식은 나병 환자로서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예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음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시금 구체적으로 이 정결의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나병 환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서 사랑하는 자녀가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든 그렇지 않는 간에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 때문에 멀어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돈이 많고 적음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갈라놓습니다. 돈이 많고 돈이 적음의 문제가 사람과 사람의 사이의 생명의 존귀함을 구분짓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돈이 많거나 적음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거나 아픈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정결의식법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특별히 생각해서 주신 까닭은,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가난한 사람도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인 레위기 14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그는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또한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 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우리가 읽은 레위기 14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일반인 경우에는 속죄 제물과 번제 제물에 있어서 흠이 없는 순양 한 마리, 흠 없는 암양 한 마리를 제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를 이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이 고기를 대용으로 쉽게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산에 가서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새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 가난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재물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 정도의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정결의식을 줄 때 그냥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를 잡아서
그저 재물에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그 앞에 붙어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우리 레위기 14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 비둘기 한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방금 우리가 읽은 30절과 31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이 정결 예식을 쉽게 통과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가치가 없고 볼품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 산 비둘기 또는 집 비둘기라고 해서 그 정결 예식의 자체가 수준이 낮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능력 안에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그 드리는 자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정결 예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재물의 수준이 낮았다고 해서 정결 예식의 수준마저 낮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이 정결 예식에 참여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허락해 주셔서 흠이 없는 순양과 흠이 없는 암양을 제물로 사용할다 할지라도 그 예식에 있어서 그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결 예식에 참여하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그 예식에 참여해야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도 이와 같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재물의 수준이 낮아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마저도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너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 정결 예식에 참여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을 다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을 다해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너의 힘이 미치는 대로 최선을 다해 섬기라는 그 말씀으로 위로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